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죠.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픔뿐이죠.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만 생각했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제 십자가 신앙을 지나 부활 신앙에 이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와 서가모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 로마 제국이 내륙으로부터 오는 이 야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주둔시킨 군사 요충지가 됩니다. 예베소와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에 비하면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 도시는 염색 기술과 또 봉제업 또 제련 기술 등이 발달된 도시로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다양한 상인 조합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가장 주도적으로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죠.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에서도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도 상인 조합은 각자 모일 때마다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또 여자들을 불러서 음란한 파티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제우스 신,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그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함에 있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우스 신, 히랍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우스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두아디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아디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역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또 상인조합, 우상을 섬기는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박해와 궁핍한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궁핍 가운데서도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의 행위들이 쏙쏙도록 나타날 정도로 아주 믿음이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섬김과 너희들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이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갔다, 깊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함없이 한결같다고 하는 것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금방 간이라도 빼내줄 것처럼, 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내 마음이 싸늘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한결같은 것도 어려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점점 갈수록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13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읍제일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큼 더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 벽두까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려 3여 년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켜서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도 참 아쉽게도 한 가지 중차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가르침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머나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는 폴리캅이라든지 버가모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는 이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신학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도들이나 교회 감독들에게 정식으로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 행세를 하는 거죠. 어떤 경로로 두아디아 교회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서서히 이 여인이 자기 입지를 지금 굳힌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나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혹하는 것이 있어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의 가르침을 받을 정도였다는 이야기죠. 마치 오늘날 신천지의 이만희 씨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장길작 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현혹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쓰이는 말로, 이 헬라어로 쓰이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제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또 이 심판도 마지막 날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즉시로 심판이 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침상에 던졌다고 그러는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눕는 병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현혹한 이세벨을 하나님이 즉시 병으로 쳐서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병으로 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걸렸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거나 돌이키고자 할 때, 또는 이세벨과 같은 악인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시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주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섞어가지고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이세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음란에 휩쓸려 사는 일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2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기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 이긴다는 말은 이제 군사 용어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죠. 또 이긴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모든 교회가 영적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이 영적 전쟁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사탄의 타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나를 넘어뜨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나를 전담할 수 있는 내 전담 마크맨을 나한테 붙여놨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등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을 전담하는 이 마귀는 사탄이 아주 센 놈으로 붙여놨을 거예요. 센 놈으로.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내 환경,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날마다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 센 놈하고 붙어갖고도 지금 이겼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리면서 나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의 공격, 전적,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탄 마귀는 분명 우리보다 분명 센 놈들이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큼 그들은 내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오히려 사탄 마귀는 내 밥이 되는 거예요. 한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주님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되 언제까지 하기를 원하시죠? 언제까지? 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지금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끝까지 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충성 아니에요. 주님은 1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는 여러분 중도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 80, 90 먹어가지고도 차량 운전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 이제 그럴 때 도저히 하지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그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역 안 하니까 나 이제 역시 사역 안 하니까 나 끝. 나 이제 남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 안 하니까 나 이제 교회학교 교사 안 하니까 나 이제 올해는 찬양대 봉사 안 하니까 나 지금 이제 주방 봉사 안 하니까 나 끝. 이제 나 몰라.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신경 쓸 거 없잖아.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건 충성 아니에요. 나를 이어서 나를 대신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해봤잖아요. 남신도 회장도 해봤고 여신도 해방도 해봤고 교회학교 회장 해봤는데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경험해봤으니까 내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미 나는 경험했으니까 그를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위로도 해줘야 돼요. 또 격려해줘야 돼요. 나 때는 그걸 안 했는데 왜 저런가 모르겠다. 이건 충성 아니에요. 나도 해봤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만의 고민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알고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좀 힘내서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좀 기도해 줄게. 이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여러분 사역의 은퇴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인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때 그때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나를 심판관으로 세워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잘 인수해야 되는데
정부 각 부처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통치를 시작한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아직 대통령이 있고 임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해야 할 것까지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인수위원만 돼도 어깨에 다 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나도 함께 그 옆에서 다스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야말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나 초대교회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로마 제국의 권세도 내 발 아래 놓이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다스릴 권세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한 줌의 흙도 되지 않는 시시한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5만 원짜리 들고 있고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하고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의 권세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전담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함께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사탄 마귀는 강명한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지금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되 중도에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